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성경 일독을 마음먹고 읽으시다가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곳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제사에 관한 법과 그리고 많은 율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딱딱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 중에 레위기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 큰 주제인 거룩은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고 또한 성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워진 무대에서 주인공이 나올 때 핀 조명 하나를 켜면 그 주인공이 서 있는 곳만 동그랗고 밝게 구별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물이 반쯤 담긴 컵에 기름을 부으면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아니하고 뚜렷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물이고 무엇이 기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후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말한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과 구별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고 또한 불완전하고 죄를 지으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반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선하십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은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일에도 실수를 하곤 합니다. 부모님께서 다니시는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성경 전체를 몇 페이지씩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서 나중에 그것을 하나의 성경으로 합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맡으신 분량이 어머니는 6페이지고 아버지는 4페이지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이제 쓰면서 은혜를 받고자 그것을 시작하셨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집안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정성을 들여서 필사를 다 적으셨는데 앞면과 뒷면을 반대로 적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야 한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성경 필사에 절대 원칙이 있었는데 틀리면 무조건 다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펜을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를 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여러 번 틀리셔서 여러 장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쓰면서 다시 써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쓰셨습니다. 저도 필사를 했습니다. 저는 안 틀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천천히 보고 쓰면 되는데 이게 왜 틀리는가라고 내심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서 한 페이지를 다 써갈 때쯤 불사, 저도 이요를 이묘라고 적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서 여기저기 헤매이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투자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던 가격이 어느샌가 주춤하더니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학비를 투자했다가 다음 학기 등록이 어렵게 된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전세를 마련하려고 모아둔 보증금을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쉽게 한 번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가다가는 낭패를 당하곤 합니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돈을 잃어가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십니다. 또한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구별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장소적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그만두고 거기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몰래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애굽에만 재앙이 내리도록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것이 9번째 재앙인 흑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온 땅은 빛 하나 없는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은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왜 빛이 있고 우리가 사는 곳만 이렇게 흑암이 있을까? 정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신이 하나님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있는 이곳만 빛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이곳을 애굽을 나갈 수 있는가? 두려움 반 기대 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는 그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장자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서야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중간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서 홍해를 건너야 하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성막도 만들고 십계명도 받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의 권력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로 왕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그곳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제사장들만 거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지파인 레위인들만 거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았던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혼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형식적인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느냐 하면은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너무나 강해서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정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